오늘은 우리 빌립보서 3장 10절로 12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빌립보서 3장 10절로 12절. 제가 10절을 먼저 받들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아멘. 가장 교회로서 완벽했던 때가 있었어요. 초대교회 시절이었죠. 그래서 초대교회는 모든 시대의 교회의 모델입니다. 교회가 침체를 극복하고 건강한 교회로 회복하고자 할 때, 그래서 모든 구원은 초대교회로 돌아가자라고 말하는 이유도 그 때문이에요. 초대교회 가장 완전한 교회로서의 모델을 가질 수 있었던 이유가 뭡니까? 라고 여러분이 질문한다면 딱 하나로 얘기할 수 있어요. 예수님을 만난 교회였으니까. 예수님에게 말씀을 들은 성도들이 모인 교회였으니 초대교회는 어느 시대의 교회보다 건강할 수밖에 없지요. 우리는 예수님에 관하여 성경에 읽지만 그들은 직접 보았어요. 직접 주님이 이적을 하는 걸 보았어요. 직접 주님이 오병이의 기적을 행하실 때 떡과 물고기를 먹었어요. 그리고 우리 주님이 선택한 사도들로부터 말씀을 배웠어요. 흔히 어느 시대의 어떤 교회들보다 건강한 교회가 되기엔 조건을 완전히 갖췄죠. 사도들은 신학교에서 배우지 않았어요. 이 땅의 어느 신학교의 학장과 교수가 예수님보다 낫겠습니까? 그러지 않겠어요? 이 땅의 어떤 목회자의 모델이 예수님보다 탁월하겠어요? 초대교회 설교자들은 예수님이 뽑으셨고 예수님이 3년 6개월 양육하셨고 예수님에게 목회도 배우셨으며 설교도 배웠어요. 기도도 배웠어요. 그런 완벽한 교회가 초대교회였단 말이죠. 그런 것만이 아닙니다. 초대교회는 오순절에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했어요. 쉽게 말하면 모두가 다 성령을 체험했죠. 그런데 초대교회가 병들었어요. 빌립보 교회만 하여도 빌립보 교회에는 이단들이 넘쳐났어요. 특별히 빌립보 교회 이단은 두 가지였어요. 어느 시대에나 이단은 두 가지입니다. 그가 주장하는 것, 그들이 외치는 내용은 각기 달라도 그들의 주장은 둘 중에 하나밖에 아닙니다. 모든 이단의 핵심은 율법주의냐 반율법주의냐에 달려 있어요. 율법주의가 그들 안에 들어왔어요. 그래서 율법주의를 이기는 게 3장 1절로 11절의 권면이었어요. 율법주의는 무엇입니까? 예수 믿는 믿음만으로 구원 안 된다. 우리의 행위가 의로워야 된다. 할례 받아야 된다는 거였죠. 그것은 모두가 다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의만을 자랑하지 않고 자기의 육체를 자랑하고자 하는 율법주의에 대한 사도 바울의 해답은 자기 의를 부인하고 하나님의 의만을 자랑하자. 이게 율법주의 이단에 대한 해답이었어요. 그리고 오늘 11절로부터 21절까지는 무엇에 관한 해답이냐면 반율법주의에 대한 해답이에요. 그것이 오늘 시작하고 있는 구절입니다. 반율법주의는 다른 말로 율법폐기주의, 무율법주의, 완전주의라고 말해요. 이건 신학에서 표현한 단어들이죠. 이 완전주의, 무율법주의, 또 반율법주의, 율법폐기주의는 어떤 거냐면 나는 예수 믿고 완전히 의로워졌어. 그러니 어떤 죄를 져도 나는 이제 정죄가 없다.
나는 하나님 앞에 의로우니까 다른 사람과 관계가 어떠하든지 나는 온전해라고 생각하는 그것이 반율법주의 이단이었어요. 근데 그게 교회 안에 들어왔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런 이단에 대한 해답으로 사도 바울은 뭐라고 했냐면, 야들아, 너희들이 자랑하고 있는 완전한 의인은 나보다 더 거룩하냐? 나는 예수님을 직접 만났다. 그래서 예수님이 나를 붙잡으셨지. 담에색에서 나는 예수 만났어. 그리고 나는 예수와 함께 아라비아 사막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1대1로 3년이 넘도록 교육받았다. 내가 지금껏 세운 교회가 얼마나 많냐? 나라고 결혼할 권리가 없겠냐? 나라고 독신으로서 배고프고 헐벗고 동족의 위협, 강의 위험, 배고픔의 위험, 가난, 대창에 맞는 어려움, 일주의 야식, 파산한 뱃조각을 잡고 고난 가운데 행해야 할 일이 내가 뭐가 있냐? 내가 그러한 고난을 견디고 그 모든 헌신을 하였지만 나는 그것이 이루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너희가 완전주의라고? 무엇이 너희가 이루어진 거냐? 우리는 예수의 은혜를 빼면 우리는 아무것도 안 남는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붙잡아 여기까지 오게 하셨지만 나는 앞으로도 내가 예수님을 붙들기 위해 달려간다. 마치 마라톤 선수가 골인 지점을 향하여 달려가듯이 나는 앞으로도 내 주님 심판대 앞에 서서 상을 받을 때까지 나는 달려간다. 누가 나는 완전하니 어떻게 신앙해도 상관없다고 가르치더냐? 이 못된 이단들아, 우리는 완전하지 않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끝까지 달려갈 의무만 남아있지. 나는 이제 완전해. 내 신앙은 온전해라고 자랑할 수 있는 인생이 어디 있느냐? 이 못된 것들아 라고 책망한 내용이 3장 11절로 21절의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는 작은 묘목에 지나지 않아요. 작은 묘목을 심어 놓으면 스스로 뿌리를 내리거나 바람을 이길 수 없어 지지대를 묶어 놓잖아요. 여기 있는 여러분들과 저에게 지지대인 하나님의 은혜를 빼버리면 스스로 설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지금껏 하나님이 시험이라는 비바람과 고난이라고 하는 폭풍 가운데서도 우리를 지켜주실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지지대를 동서남북으로 딱 붙들어 주셨기 때문에 여기까지 올 수 있었어요. 우리의 승리는 우리 것 아닙니다. 예수의 승리에 접붙임을 받아 얻은 것이고 우리의 의로움도 예수님의 의로움에 접붙임을 받아 누리는 것이고 우리의 자유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이루어진 자유를 누릴 뿐이지 내가 이룬 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이 완전주의를 향한 경계로서 나는 얻었다고도 생각하지 않는다. 이미 이루었다고도 생각하지 않는다. 다만 내가 예수께 붙들림 받기 위하여 표대를 향하여 달려간다. 나 곧 순교한다. 나 지금 감옥에 있다. 그러나 나는 내가 얼마나 헌신하고 충성했느냐 하는 이 완전주의는 내 안에 존재하지 아니하고 남은 시간 순교한 그 순간까지 나는 표대를 향하여 달려갈 것이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은혜 안에 내가 조금 헌신하고 봉사하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율법주의에 빠져요. 그것을 경계하는 유일한 방법은 빌립보 교회에 보낸 복음의 해결책, 자기의 의를 부인하고 하나님의 의만을 자랑하는 신앙으로 서는 것이죠. 동시에 조금 열심히 있고 남보다 오래 믿었다면 완전주의에 쉽게 빠져요. 나는 온전한 신앙인이라는 착각, 교만, 거짓된 신앙에 우리가 물들기 쉬운데 그것을 이기는 방법도 내가 이미 얻었다함도 아니요, 내가 이미 이루었다함도 아니요, 오직 남은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는 신앙만이 우리 영혼을 지킬 수 있는 해결책이에요. 오늘 이 밤에 주예전에 나온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나는 얻었다함도 아니요 이루었다함도 아니라 다만 남은 삶을 주께 붙들림 받기 위하여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는 신앙이 되기로 결정하셨다면 우리 큰 소리로 아멘 하실까요? 그 신앙만이 끝까지 승리할 수 있어요. 주님이 오늘 여러분들과 저에게 꼭 승리할 수 있는 비결, 율법주의나 반율법주의나 모든 이단 사설로부터 교회와 내 자신을 지킬 수 있는 해결책을 딱 하나로 제시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날마다 십자가에서 죽는다. 십자가에서 죽으면 율법주의도 죽어요. 십자가에서 죽으면 완전주의도 죽어요. 그래서 바울은 나는 기회만 있으면 그리스도를 알기 위하여, 부활의 능력을 알기 위하여, 예수의 고난을 알기 위하여 예수의 죽음에 연합하여 죽습니다. 오늘 본문 10절로 12절을 다시 화면을 보고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여러분,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멈추지 말아요. 우리 뒷걸음치지도 말아요. 어떤 환경에 있어도 하나님, 나는 이룬 게 하나도 없습니다. 나는 얻어놓은 거 하나도 없습니다. 나는 예수님 붙들고 예수님께 붙들림 받고 끝까지 달려갈 뿐입니다. 내가 그 길을 걸어가는 길은 주님을 알고 부활의 권능을 알고 주님의 고난을 알기 위해 나도 십자가에 날마다 죽는 길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가 진짜 사는 길은 죽는 길이에요. 내가 경건을 유지하는 일도 구원을 유지하는 길도 하나님과 끊임없는 풍성한 교제를 누리는 길도 십자가에 죽는 길이에요. 십자가에 죽는 것은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내 자신을 부인하는 일이 어찌 유쾌한 일이겠어요? 그런데 그것을 위해 죽는 것이 아닙니다. 죽으면 사니까. 죽으면 내 영혼이 사니까. 내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면 내 안에 자기의가 자리할 기회가 없고 내가 어떻게 완전주의야? 내가 어떻게 어떤 일을 행해도 나는 무방해? 내가 어떻게 온전한 사람이라 할 수 있어? 오직 하나, 내가 하나님 앞에 오늘 또 설 수 있는 딱 하나의 이유는 예수 피 때문이야. 예수 십자가의 공로 때문이야. 그분이 이루어놓으시는 구속의 사건, 속량의 사건 하나가 나를 의롭다고 할 뿐, 예수님이 나에게 손을 떼면 난 끝장나. 예수님의 은혜를 나에게 거두시면 내 가정은 끝장나.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가 가정 가운데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되어주지 않으시면 우리 교회에는 희망 없어. 그러나 내가 나의 의의를 부인하고 날마다 예수의 생명, 하나님의 은혜가 내 교회, 내 인생, 내 자녀를 지켜주기 위하여 나는 죽노라. 그렇게 고백하면 우리는 사합니다. 끝까지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15장 31절에 이렇게 고백했지요.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볼까요? 사랑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에게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날마다 죽으면 이겨요. 날마다 죽으면 표대까지 갈 수 있어요. 날마다 죽으면 우리는 주님의 마지막 심판대에서 멸류관을 받았을 때까지 달려갈 수 있죠. 우리나라가 낳은 체계적인 신학자 김세훈 박사가 있습니다. 김세훈 박사는 오늘 본문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3장 11절로 21절은 완전주의에 대한 경계로 설명한 구절입니다. 그런데 완전주의를 경계하는 사도 바울의 해결책은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날마다 죽는 것입니다. 예수 믿으면서 나는 날마다 죽는다. 이것이 우리의 실제가 되면 우리는 살아요. 많은 열매를 맺게 돼요.
우리의 기도의 응답이 있고요. 우리 예배의 변화가 있고 우리의 섬김의 축복이 있어요. 죽지 않으면 열매가 아니라 자기 의의 열매를 쌓아요. 자기 자랑의 열매를 쌓아요. 그리고 그것이 조금만 날이 넘어가면 완전주의에 빠져 사람들에게는 손가락질을 당하고 있으면서도 본인은 본인이 최고라고 착각하며 신앙해요. 얼마나 무섭고 위험합니까? 하여 주님이 여러분들과 저에게 일러주시는 말씀, 너희는 오늘도 겸손해라. 너희가 너희 된 것은 내 은혜 밖에 다른 해답이 없다는 걸 인정해라. 너희 안에 있는 어떤 것도 자랑하지 말고 나의 의, 나의 십자가, 나의 공로만을 자랑해라. 그것이 네가 낮아진 게 아니라 네가 살 길이다. 표대를 바라보며 끝까지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이 거기 있다. 신앙이란 예수 쫓아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 따르는 길이라는 것을 당부해요. 여러분, 오늘 이 본문 10절로 12절을 쉬운 성경 번역본으로 한번 화면을 보고 읽어볼까요? 시작. 이제 내가 바라는 것은 그리스도를 알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그 능력을 체험하며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받고 그분과 같이 죽는 것입니다. 그분을 따를 수만 있다면 나도 마지막 날 부활의 기쁨에 참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으로 이미 완성되었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아직 목표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나는 그 목표를 향해 열심히 달리고 있으며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나는 이룬 것이 없습니다. 아직도 저 앞에 내게 놓여 있는 촛대를 쫓아갈 뿐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된다면 우리는 승리합니다. 천국문 앞에 저도 서고 여러분도 서게 될 거예요. 그때 우리에게 생명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을 거예요. 그 면류관, 의의 면류관, 영생의 면류관, 자랑의 면류관, 썩지 않을 면류관, 10고울을 우리에게 주실 거예요. 난 그 나라가 기대가 돼요. 아침에 눈을 뜨면 오늘이 그날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하루를 시작해요.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오늘이 내 인생의 마지막의 날이면 좋겠습니다. 오늘이 내 주님이 오시는 재림의 날이라면 정말 좋겠습니다. 오늘이 저 하늘나라 나에게 주시는 주의 영원한 승리의 날이라면 참 좋겠습니다.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초대교회를 보십시오. 모든 시대보다 완벽한 교회일 수 있는 시대가 보기 좋게 넘어졌잖아요. 세상에 예수님께 배우고 예수님께 직접 들었으며 예수님의 기적을 직접 먹고 마신 이들의 교회가 병들었어요. 주님에게 선택받고 주님에게 목회를 배우며 주님에게 은사를 받고 주님에게 설교하는 것을 배웠던 사도들이 섬긴 교회가 이단으로 무너졌어요. 분쟁으로 쪼개졌어요. 그렇다면 오늘의 시대의 교회는 얼마나 쉽게 병들 수 있겠어요? 아무리 좋은 교회도요, 작은 일 하나가 문제가 불거지면 병든 건 순간입니다. 오늘 제가 유튜브에 이렇게 가만히 한번 띄워보니까 서울 미옷 시옷이라는 교회 원룸 목사님의 동영상이 떴더라고요. 안 봤어요. 좋은 내용은 아닐 것 같아서. 우리 교회 가장 우리나라의 건강한 교회, 모든 교회가 모델로 삼았던 교회가 지금까지 몸살을 앓고 있어요. 교회가 병든 건 시간 문제예요. 교회가 아파하는 것, 날이 넘어가는 건 시간 문제예요. 다시 교회가 회복되는 것은 그때나 지금이나 내 주님이 빌립보서를 말씀하신 것처럼 목사도 죽는 길밖에 없어요. 성도 여러분도 죽어서 그리스도의 부활에 참여하기 위하여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것이 신앙의 고백이 실제가 될 때에만
교회는 회복됩니다. 이것도 새로운 전략으로 세우고 저것도 새로운 방법으로 교회를 도입한다고 해서 절대 교회는 좋아지지 않아요. 교회는 목사도 죽어야 되고 성도도 죽어야만 좋은 교회 됩니다. 그래야만 하나님의 교회가 진짜 교회로 설 수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 다시 한번 쉬운 성경 번역본으로 10절과 12절을 읽어볼까요? 시작. 이제 내가 바라는 것은 그리스도를 알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그 능력을 체험하며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받고 그분과 같이 죽는 것입니다. 그분을 따를 수만 있다면 나도 마지막 날 부활의 기쁨을 참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께서 원하신 모습으로 이미 완성되었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아직 목표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나는 그 목표를 향해 열심히 달리고 있으며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사랑한다고 하는 사람들 많아요. 그래서 교회는 이래야 한다고도 조언하고 싶고 교회는 이런 곳으로 가야 한다고 말하고 싶은 이들도 많아요. 어떤 이는 교회를 사랑해서 울기도 하고 금식하기도 하지요. 그런데 여러분, 주님의 교회가 건강해지는 길은 거기에 있지 않아요. 아무리 교회가 건강해져야 한다고 외치면 외칠수록 절대 교회는 건강해지지 않아요. 교회는 더 병들어져 가요. 교회는 이래야 한다고, 교회는 이래야 한다고 아무리 외쳐도 교회는 절대 회복되지 않아요. 교회가 회복되는 길은 하나입니다. 목사도 조용히 죽는 거예요. 성도도 조용히 말하지 않고 죽는 겁니다. 그리고 뭐 하는 걸까요? 예수의 생명이 나타나기를 사모하는,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바라보는 거죠.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목사님의 이름을 거명하면 다 아실 것인데 이름은 거명하고 싶지 않아요. 그분이 한국교회, 자기 교회 성도들부터 이렇게 얘기했어요. 교회에 나와 예배하는 성도들을 보면 빠자마 바람에 소파에 누워서 텔레비전 리모컨을 돌리는 사람들과 똑같이 보인다. 오늘 한번 나 좀 웃겨보지 목사. 나 지금 마음이 울적한데 오늘 한번 나를 감동시켜줘봐. 그러면 내가 당신 앞에 진실한 신자가 될 수 있을지도 모르지. 주님, 내가 새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고쳐주십시오 하는 마음으로 예배한 자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정말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습니다. 내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렇게 간절히 사모하며 예배하는 신자를 찾아보기 어려운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분은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신앙인들이 나 편한 대로 신앙하는 시대를 살고 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 교회가 좋은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남준주교에 출석한 성도 가운데 갖지 않는 분은 없을 거예요. 그런데 좋은 교회, 생명 있는 교회가 되는 것은 우리 안에 있는 율법주의, 내가 남보다 의롭다고 하는 그 자아의 생명을 십자가에 죽어야만 된다는 걸 우리 자신에게 적용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나는 의로워, 나는 안전해, 나는 모든 일에 있어서 모범적이라고 하는 그 교만한 생각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지 않으면 교회는 새로워질 수 없어요. 권성수 목사님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을 보면 언제나 최고의 학자를 모셔서 설교를 시켜도 오늘 목사는 몇 점이나 줄 수 있지라고 모두가 다 점수 매기는 신자가 되어 있다. 손 백정이 사람을 잡는다고 나는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다 안다고 하는 신자가 너무 많다. 신학교 1학년 학생이 설교하여도 아멘을 연발하며 은혜 받았던 우리나라의 영적 어른들이 그립다. 우리의 신앙은 땅에서도 달리다가 달리면서 마감하는 것이다라고 권면하면서 한번 따라해 볼까요? 둯대를 향하여 끝까지 달려가자. 그것은 자기를 부인하는 길에 있어요.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아야만 끝까지 달려갈 수 있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바울은 얼마나 고단했어요.
안 했을까요? 평생의 삶의 사역을 다 마쳤어요. 그리고 지금은 감옥에 있어요. 죽음을 기다리고 있는 사형수예요. 어떻게 복음을 증거했는데 교회가 이렇게 시끄러울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진리를 가르쳤는데, 내가 어떻게 희생하면서 그들에게 십자가를 전했는데 교회가 이렇게 혼돈할 수 있나? 실망하지 않았을까요? 낙심되지 않았을까요? 얼마든지 인간적으로 생각한다면 그럴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는 낙심은커녕 힘있게 얘기합니다. 나는 이미 얻었다함도 아니요, 이루었다함도 아니라 앞으로 있는 푯대를 향하여 나는 달려간다. 나는 예수께 교회를 맡기고 나의 남은 삶도 예수께 맡긴다. 12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이미 얻었다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여기 무슨 낙심이 보입니까? 여기 무슨 감옥에 있는 사도가 내 목회가 이렇게밖에는 열매 맺지 못했나 절망감이 있나요? 아니에요. 이 땅에 있는 교회는 완전할 수 없다는 거, 병들고 넘어지다가 다시 복음으로 회복할 수 있는 비전을 그는 보면서 주님의 교회를 희망 걸었어요. 우리 남전주교회에 예수님이 계시고 남전주교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우리가 반응하면 우리 교회는 희망이 있습니다. 내가 죽고 여러분이 죽어서 예수님이 사는 교회가 남전주교회가 되면 이 교회를 통해 하나님이 일하실 걸 여러분 믿으시면 큰 소리로 아멘 하실까요? 우리가 살면 예수님은 이 교회에서 죽습니다. 우리가 살면 하나님도 이 교회에서 죽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죽으면 하나님이 이 교회에서 살아요. 예수님이 사세요, 성령님이 사세요. 그러면 우리 교회는 살죠. 여러분, 매일 전 세계 어디에서라도 내 일기를 볼 수 있다면 매일 일기 쓰는 게 어떠겠어요? 얼마나 부담되겠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신 목사님이 계세요. 김동원 목사님도 그렇지만 유기성 목사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페이스북에다가 매일 영성 일기를 썼어요. 그걸 몇 달 동안 쓰면서 유기성 목사님이 생각했대요. 이게 내 족쇄다, 이게. 왜 안 그러겠어요? 목사도 신체적으로 피곤하고 일기 안 쓰고 싶을 때가 왜 없겠어요? 마음이 심란한 때가 왜 없겠어요? 근데 전 세계인이 보도록 매일 영성 일기를 페이스북에 올려야 되니 그것이 얼마나 큰 덫이 됐겠어요. 그런데 주님이 감동 주셔서 줄기차게 4년을 쓰다가 그것을 사람들이 책으로 펴자고 해서 책으로 내놓았어요. 그 책 제목이 예수를 바라보자. 어느 날 아침이었어요. 그날따라 내 주님이 나에게 변해야 산다. 내 종아 변해야 산다 하는 음성을 들었대요. 근데 페이스북에 보니까 사람들이 유기성 목사님에게 존중의 메시지를 많이 보냈어요. 목사님 사랑합니다. 존경합니다. 목사님 지금의 이 모습이 절대로 변하지 않게 지켜주세요. 또 다른 사람은 목사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부디 초심을 잃지 말아주세요. 또 다른 사람은 이렇게 페이스북에 답장을 써줬어요. 목사님, 한국교회 존경할 만한 분이 찾아보기 어려운 것이 마음이 아파요. 젊은이들이 더 이상 희망을 버리지 않도록 목사님이 끝까지 축복의 통로로 남아주십시오. 제발 부탁입니다. 또 다른 사람은 이렇게 페이스북에 댓글을 올렸어요. 생각과 말과 삶이 하나가 되는 목사가 그립습니다. 목사님께서 실천하고 예수는 문제를 말씀하시는 것이겠지요. 이러한 댓글을 읽으면서 마음에 너무너무 부담이 됐대요. 그런데 그날 아침 당신이 묵상한 말씀이 빌립보 3장 12절이었답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함도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그러면서 그분이 자기의 일기를 이렇게 페이스북에 올렸어요.
저는 이제 겨우 빛을 보았을 뿐입니다. 문이 조금 열린 것뿐입니다. 나는 나 자신에 대한 소원이 없어졌습니다. 존경받는 목사가 되려는 마음조차 내려놓았습니다. 오직 나의 고백은 바울과 같습니다. 내 안에 예수님이 발견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 교회에 온 사람이 예수 발견하면 우리 교회는 삽니다. 저와 여러분을 만나는 사람이 나는 저분을 통해 예수님이 보인다 하면 우리는 삽니다. 그 길은 죽는 길밖에 없어요. 여러분들과 저에게 삶 속에 주님 나는 아직 어린 묘목에 지나지 않아요. 은혜의 지지대 꼭 세워주십시오. 나는 얻은 거 없습니다. 나는 이런 거 없습니다. 나는 여전히 벽대를 향하여 달려가는 어린 경주자에 불과합니다. 이 겸손한 마음, 자기를 부인하는 이 마음 가지고 우리 죽읍시다. 그러면 우리 교회가 삽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주님이 일하시는 진짜 교회가 여러분이 섬기는 남존교육교가 되도록 우리 모두 주님께 기회를 드리는 죽은 자, 예수로 사는 자 다 될 수 있기를 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